자, 오늘은 이거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지역 교회에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 진리가 아닌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자꾸 쉽게 휘둘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당시 로마 지역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이방 지역 출신, 여기 보면 뭐 헬라인이라고 표현되는 이방 지역 출신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섞여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진리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 자꾸만 여기 복음에 다른 것을 자꾸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맞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도 맞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바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여기 그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은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이런 할례 받는다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진짜 유대인,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핏줄의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로마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 자꾸만 유대교 출신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율법을 복음에 섞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진리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들, 그 능력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인생을 목격했던, 일생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도 잠시만 이 사도들이 떠나거나 잠시만 지도자의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면 이런저런 말에 너무너무 쉽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16장까지 있는데 이 긴 편지 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말씀을 조금 더 잘 우리 이해하도록 뭐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자, 진짜 믿음은 오히려 마음의 변화를 받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우리 외적인 무슨 행동이나 뭐 외적인 뭐 충성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 거기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앞부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계속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얘기 막 우리 흔히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이다. 뭐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잘못된 문제들이 자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그 문제, 우리의 뭐 할례 받고 뭐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전했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에 대한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기 12장 2절 말씀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을 한마디로 결론 내린 거예요. 자, 결론이 뭔가 하면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 말에 자꾸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 그 긴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나서 12장 들어와서 결론같이 말하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결론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무슨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는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만 있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안 다뤄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로마서 앞부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뒷부분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에도 이런 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2절에 말하는 거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는 그런 유행하는 말 같은 거 그런 말들에 자꾸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대요. 이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의 원어 단어를 이렇게 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가진 단어를 쓰는가 하면 시험하다,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진 내용이 이게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라는 말보다는 실제로는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입증해보고 뭘로 입증하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지금까지 받은 말씀으로 입증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구별하고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을 만한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걸 받으라는 게 아무거나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잠시 사도들이 떠난 자리에 이 복음 아닌 거 사람들의 말,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주장이 섞인 말들로 쉽게 휘둘리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에서 삽니다. 말씀이 그냥 막 어디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인터넷, 뭐 TV, 라디오 뭐 안 나오는 데가 없고 뭐 교회도 지금은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교회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런 비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홍수가 나면 주변은 온통 물이고 심지어 집까지 물에 잠기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듣지만은 이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무엇이 바른 말씀이고 무엇이 성경대로의 가르침이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가를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막 사람들 보면 마음의 분노를 조장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자꾸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싸지르는 말을 들으면서 같이 분노하면 그게 여러분 1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런 분노한 마음이 휘둘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1초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로 충동질하면 다 거기 빠져들어요. 이 쳐죽일 놈들, 뭐 나쁜 놈들.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근데 교회가 그거 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싸우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께 눈꼽만큼도 영광 안 됩니다. 왜 그런 선동하는 말들에 자꾸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지금 한국교회에 90년 동안 계속해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딱 두 가지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 예만 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받으면 위험한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특히 한국교회는 목사가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게 참된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사 말에 다 아멘을 합니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전해주고 있는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교리. 근데 교리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거는 거짓이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인데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여인은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면 이 말 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짝으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자, 이 주장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정통교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단들이 맨날 이 말 써먹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역자들이, 물론 훌륭한 사역자들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했는 설교까지 와서 베끼다 보니까 이것을 정통교회 그대로 이게 그 말을 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이단 교주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 말이 신기하고 뭐 짜풀이하면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말이, 자, 16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보면 이 말이 100% 잘못됐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말이 옛날 한글 말이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영어 성경 이런 거 보면 절대 잘못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 원문에도 보면 절대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적혀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요 앞에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자, 글이 좀 조만할 텐데, 자, 여기 보면 이사야, 여기 아까 방금 우리 읽었던 34장 16절 말씀이고, 자, 34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 땅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러니까 에돔 지역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 땅은 이스라엘하고 저 핏줄로 보면은 형제잖아요.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하고는 형제고 한 핏줄인데, 따지고 보면 한 핏줄인데, 항상 에돔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막 공격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 기뻐하고 거기 힘을 합했던 게 에돔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니까 이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건데, 자, 이제 봐서 시내는 역청 때 뭐 변해갖고 역청이 되고 뭐 티끌도 유황이 되고 불붙는 역청, 땅도 불붙는 역청이 된다는 건 도저히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자, 여기 11절부터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뭐 12절은 뭐 볼 필요 없고, 자, 13절 보면, 자, 그 궁궐에는, 그러니까 궁궐이 지어져 있던 곳에는 가시나무가 나니까 완전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뭐 성냥이의 굴이 되고 타조의 처소가 되고 들짐승들이 살고 이리가 살고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며 쉬는 처소를 삼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로다. 그리고 16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돔 땅에 대해서 선포한 이 말이 성취되나 안 되나, 그 짐승들이, 내가 말한 이 짐승들이 거기 와서 짝을 같이 짓고 사나 살지 않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호와의 책에도 찾아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인데, 자, 요거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들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뭐 개척교회 젊은 목사가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할까봐 제가 현대말 번역들,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뭐 번역한 거 또 번역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자, 공동 번역은 왜 공동 번역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함께 번역해서 공동 번역입니다. 자, 현대말로 번역했는데, 자, 여기 16절 말씀 보면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 읽어보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것들은 직접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몰려온 것들이라. 우리 그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이 동물들 모으시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짐승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성경 원문에도 보면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 빠진 것이 있다. 거기 이것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단어가 아니고 동물을 받는 단어에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성경 원문은 잘못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글 성경이 옛날 말이고 좀 말이 이렇게 조금 번역이 약간 좀 너무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좀 너무 함축돼가지고 표현되다 보니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아까 보니까 뭐 올빼미, 독수리 뭐 얘들이 짝을 지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표준 세번역.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책을 자세히 뭐 살펴보라 하고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아까 막 짐승들 쫙 나왔잖아요. 뭐 이리, 들짐승, 올빼미, 뭐 타조, 뭐 승냥이 뭐 많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모인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 34장 16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그 폐허가 된 에돔 땅이 얼마나 폐허가 돼가지고 짐승들이 그 땅을 철저하게 차지하고 사는지를 보라는 그 말인데, 참 성경도 요상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 성경이 완성된 상태예요, 완성 안 된 상태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분별 없이 이 사람이 말하면 아멘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아멘하고 짝풀이가 진짜, 짝풀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고 성경 구절 뭐 나누고 한 것도 근래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눈 거죠. 옛날에 장절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무슨 말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지식도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여기서 누가 하는 말 뺏겨 설교하고 저기서 누가 하는 말 이단이 있는 건 줄도 모르고 뺏겨서 설교하는 사람들 말 듣고 그저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말하고 막 힘 있게 말하고 막 뭐 옷 우통 벗으면서 막 이렇게 막 팔 걷어붙이면서 말씀 전하면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아유 저 사람 진짜 맞는가 보다. 그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자, 우리 개역 개정은 그나마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읽으면 아 요게 짝이 저 짝이 동물의 짝을 말하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이단들은 개역 개정 성경 안 쓰는 거 알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왜냐하면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요 구절 때문에.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는 더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자, 개역 한글에 보면, 자, 우리 앞에 내용들 생각하지 말고 요 한 절만 보십시다. 자, 개역 한글 이건 옛날 우리 성경 개역 개정보다 더 옛날 성경이죠.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요 개역 한글은요, 개역 개정보다, 개역 개정도 뭐 별 차이는 없는데 개역 한글은 더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짝풀이가 자기들 잘못된 거짓 교리를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은 왜 개역 개정이 왜 나왔겠어요? 번역상의 오류들이 있고 오해하기 쉽게 잘못된 그렇다고 뭐 번역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말이 옛날 말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오해하기 쉬운 소지들이 많은 내용들 그런 게 많아서 개역 개정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개역 한글만이 가지고 절대 안 바꾸는 거지. 바로 특히나 요 구절을 절대 포기하면 자기들의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단들의 교리를 정통교회 목사들이 맨날 수십 년 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가르치면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이거 배워요. 이거 잘못됐다는 것부터. 근데 지금 이 시대 젊은 사회자도 닉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아무나 하는 말이, 자, 아무나 하는 말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말씀 전할 때 맨날 무조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정말 한국교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목회자, 그리고 역사 속에도 정말 훌륭했던 목회자, 그런 목회자들 중에 설교 단상에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흔한 예로 우리 뭐 한국교회에서 제일 인정받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설교할 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다 아멘 하세요 막 이러면 설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요, 성경 말씀대로 안 전하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너희들이 잠시 내가 떠났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휘둘릴 수가 있냐. 분별해서 들으라.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것도 한국 교회만 특히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자,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이거 맨날 뭘로 알아요?
11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맨날 들었죠. 자, 10절 말씀만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만 보면 하나님이 11조 하면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그런 내용이 딱 느껴져요. 근데 자, 이것도 성경 말씀을 볼 때는요, 항상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뒤 내용을 알아야죠. 여러분, 요새 TV에서 사람들 자기 뭐 정적이라든지 뭐 자기들이 좀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강연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 중에 앞뒤 내용 딱 자르고 한 부분에 말 잘못한 것만 탁 부각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완전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앞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라기서 전체가 다 책망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일단 알고 계세요. 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더니, 자, 너희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자, 하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말라기 3장 10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은요,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이후로 몇백 년 동안 침묵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이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인데, 저에게서 보면은 말라기 3장 10절의 하나님의 주요 의도는 막 우리를 바라볼 때 막 뿔이 떨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둑질, 너희들이 뭐 성전에 있는 물건 훔쳐가는 그런 도둑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거 바치지 않는 게 도둑질이라는 건데, 그것을 말하고 나서 말라기 3장 10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앞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 말라기 3장 10절만 가지고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러면, 지금 안 그래도 하나님의 속에서 분노가 진노가 가득한 상태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바보 등신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 화나가지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축복 받겠네요. 내가 11조만 더 열심히 하면 그냥 부자 되고 그냥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되겠네.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만 똑 떼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바보 같은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말라기에서 보면 첫째 1절부터 시작이 뭔가 하면,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예요. 경고. 말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고예요.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더 이상 선지자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래서 여기 경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은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 내용도 그렇지만은 말라기 전체의 분위기는 요 분위기입니다. 자, 분위기가 뭔가 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더럽힌 내용이 뭔가 하면, 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철저하게 검사해서 하나도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물은 바치면 그 제물은 어떻게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돼요? 다 잡아 죽여서 불태워 바치잖아요. 어차피 죽는 거 말라 좋은 거 바칠 필요가 뭐 있냐? 그거는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키워가지고 종자를 삼든지 그러고 좋게 써야지. 어차피 하나 앞에 바쳐지는 거는 다 태워서 없어질 건데 아무거나 바치면 되지. 그러면서 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게 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때 다 태워 바쳐 없어진다고 허구한 날 바친다는 것이 눈먼 거, 저는 거, 그 한마디로 병신들이라는 그런 것들을 바치는데,
너희가 그딴 식으로 나한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고 바치는데 그 예물, 너희들이 지금 나의 제단에 바치는 그 예물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 예수님대로 말하면 빌라도한테 한번 가서 그걸 갖다 바쳐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좋은 거 갖다 줘도 그렇게 제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갔는데 다리 절고 이렇게 이상한 거 이런 거 갖다 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오히려 그냥 막 완전 박살 나는 거겠죠. 자, 그런 것처럼 너희는 지금 한 나라의 총독한테도 갖다 바칠 때 선물 바치고 뇌물 바칠 때는 제일 좋은 거 막 풍성하게 바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면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드리고도 너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고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로다. 이게 말라기서 전체 분위기가 이 분위기예요. 계속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 한 절만 똑 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우리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제가 저 헌금 봉투 우리 이제 11조 봉투 고를 때도요. 저거 고르는데 디자인이고 이런 거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11조 봉투에는 다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 찾다가 보니 저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진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구별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절대 아니니까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좋다 우리는 복 받아서 더 잘 살아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그래도 진노하시는데 인간 같은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부모가 아무리 타이르고 안 돼가지고 막 부모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어가지고 막 때리는데 이건 정신 못 차리고 해벌레 웃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때리시죠 부모가 나 키우나 내가 스스로 크는 거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노의 영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한 구절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똑똑 떼가지고는 아이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도 않고.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받는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분별하라 그러는데 분명히 분별하라고 수도 없이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맨날 그렇게 말라기 3장 10절까지 축복의 말씀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받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힘들어지고 좀 더 형편이 이런저런 형편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 못 믿겠으면 그 사람 믿음 자체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그런 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속속들이 따지고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고 믿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고 더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이 안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도 복이 안 되네. 부자가 안 되네. 사업이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좀 다니다 말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잘못된 결과, 멸망의 결과가 계속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깨어있는 몇몇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에 휘둘리다가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따 주인 보아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가르친 게 뭐예요?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제일 값진 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존에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게 감추인 보아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뭐 귀에 듣기 좋은 거나 이런 것들, 우리의 가치관들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인지, 아니면 목사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목사들이 하는 말,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 그 말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돼. 우리는 목사의 말을 믿는 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완전히 깨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병아리들도 자기 껍질 보고 나와야 살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계속 그 껍질에 갇혀 있으면 그 알 껍데기 속에서 결국 썩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힘드니까 안 깨우고 뭐 안 나오려는 거예요. 안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분별 있게 들어야 되고, 목회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말씀 미친 듯이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좀 도움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사실 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기독교 서점 가면 요새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들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뭐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좋은 성경들 많이 번역된 거 나와 있어요. 그런 성경책 새롭게 번역된 것들 통독할 때 앞으로 그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내용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이렇게 대표적인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저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목사들이 말씀 연구 안 하고 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받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거 듣고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들은 자꾸 부담스러워서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지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의 역할은, 목사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목사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역할 감당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냥 말씀 가르치는데 앞에서 수고하니까 그냥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정도 하는 거지, 목사를 막 무슨 신처럼 떠받들고 막 목사가 무슨 말 하면 아멘하고 아멘 안 하면은 막 그렇게 하고, 그거는 그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머릿속에 기억나는, 지금 뭐 세대를 떠나가지고 훌륭하게 존경받는 목회자들 중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 기억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것들 아니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아까 초대교회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런 말도 했지만은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의 똑같은 고민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오직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핵심 메시지인데, 자, 내가 너에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이 다른 복음, 아까 로마 초대교회처럼 자꾸 사람들이 다른 말,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까지 다 지켜야지 진짜 구원,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요, 자,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자꾸 첨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받는 그 말씀들에 아멘 아멘 하고 맨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믿고 있냐.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아무나 하는 말에 아무나 쉽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냐. 그리고는 너희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씀이 너희들 귀에 듣기 안 좋고 뭐 너희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그거 뭐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냐? 아니면 사람들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면서 말씀 전해야 되겠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나 하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오늘 뭐 예는 크게 두 가지 들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은 아무 상관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구원파적인 가르침도 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양태론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대한 잘못이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실수인데 그냥 다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번 우리 귀에 듣기 좋게 안 들려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시키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영을 찔러 쪼개고 막 휘저어 놓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영혼을 뒤흔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 이런 기독교 방송이고 뭐고 들으면 내 영혼을 휘젓는 말씀 뭐 많이 들어보셨나요? 별로 뭐 듣기 힘들 거예요. 요즘은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 복 받고 잘 살고 물질의 복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모든 것을 그냥 복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다 늘 죄악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그 말씀 죄인인 우리에게 사죄에 대한 약속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맨날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뭐 웃다 즐기고 넘어가고 뭐 옛날 어려웠을 때 얘기 좀 하다 넘어가고 이러면 그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런 말씀 뭐 매년 1년 365일 맨날 그런 말씀만 전할 수 없어도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있다 쳐도 날마다 그런 말씀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전해지는 말씀들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참된 말씀을 들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그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 구원의 목표를 너무 내 자신에게 두지 마세요. 내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내 영혼이 가치 있는 건 내 영혼이 하나 바른 믿음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보잘것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비로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들어야 돼요. 너희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속히 복음에서 떠나냐?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도요. 유명한 뭐 부흥 강사 뭐 큰 교회 몇만 명 담임하는 목사 와서 또 엉뚱한 소리 하면 또 다 아멘 합니다. 우리 WCC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만 명이 거기 다 동정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목사들 모아놓고 무당이 나와서
구슬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 섬기지 마세요. 목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같은 동역자, 다 같은 동역자고, 목사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냥 사명이 틀린 것 뿐이에요. 뭐 목사가 집사보다 대단하고 장로보다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가 아이고 진짜 맨날 대접하는 게 무슨 믿음이 좋은 것이냐. 물론 그 사람들 무시하고 막 같이 빨빨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도 다 같은 사람이고 그냥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알아줘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섬김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진리라고 받을 필요도 없고 제 말도 진리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유명한 교회 목사의 말씀도 딱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받으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면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저는 말씀 전할 때 무조건 목사가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제일 싫어요. 저는. 저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한마디도 아멘 안 하고 그렇게 가다가 집에 가서 그 말씀 곱씹어보고 성경 말씀에 비추고 밥 먹다가 집에 가서 아멘 하는 사람이 차라리 저는 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목사 말씀 전하는데 주임새 넣는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거 정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원래 성경 본문의 말씀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내 결심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자, 참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홍수난 시대 같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내가 정말 살고 싶으면 내가 이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인지 도움이 안 되는 물인지 가릴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정수기를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든 걸러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지만은 내 입속에 썩은 구정물을 부어주는데도 아이고 일단은 먹고 보자. 그거는 내 영혼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말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옛날에 우리 보는 성경보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서 좀 새로운 말로 번역된 성경들을 같이 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또 잘 안 되는 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외침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 말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왕좌왕하고 자기가 들었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두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조장하는 말을 들으면 같이 분노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분열하고 같이 당을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앞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뿐이라고 또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냐 착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우왕좌왕 밀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 두 발을 버티고 서서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정말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어서 내 영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죄악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구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